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원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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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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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2절입니다. 주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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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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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라는 예배 시리즈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그 산과 같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곁에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바이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광고의 내용들이 많은데요. 광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해당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꼭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저께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저께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에 힘을 받고 남은 수험생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쩌다 고3이 있으니까 끝난 뒤에 맞춰서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HM 미디어 팀 컨퍼런스가 오늘 이후에 오늘 모든 예배 일정 이후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일정을 기억하시고 모였다가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태국 비전 트립 단기 선교팀 리유니온이 원래는 이번 주였는데 이번 주 맞춰서 저희가 앨범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다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연락은 드렸고 9월 2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모이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MTS 과정이 있는데 이 대상은 마이블루 모든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혹시 또 들으셨던 선생님들 중에 이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또 배워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라면 여전히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신청은 김승용 전도사님과 이신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 광고인데요. 조금 전 인트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번 변화사는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변화산 기간이 9월 9일 주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일정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변화산 때 함께 오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은 그냥 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점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신을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이번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들이 있다면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부터 처음으로 또 해볼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변화산이 끝난 다음에 응답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내가 변화산 때 받았던 은혜를 적어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9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희가 총 7주간 2학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제자훈련 과정 중에 여러 코스를 개발하여 만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바이블이라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어떤 코스이냐면 앞으로 이제 가을 학기, 봄 학기가 되었을 때 특정 성경 구역들을 정하여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읽을 거고요. 소제목은 예수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성경 통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신청해 주시고 또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읽고자 하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과 함께 리딩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만나 장학생에서 재능 기부로 청소년들 중에 치아 교정 2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얻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2명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잘 시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나 저희 교육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교자를 초청하도록 할게요. 광고가 참 길었죠. 여러분 혹시 셀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셀파, 세르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영화 히말라야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오해받았던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 각지에서 산을 등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산의 길을 잘 아는 그 현지 사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셀파라고 합니다. 그 원정대들은 바로 이 셀파의 안내에 따라서
등산을 완주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이블 설교자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입고 왔어요. 편한 티셔츠와 등반을 할 때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컨셉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산 오르기 전에 오늘부터 4주간에서 변화 준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터이니 오늘 설교자이신 이신호 전사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이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세르파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고마워요. 박수 쳐서. 자, 여러분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세르파가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세르파가 뭐죠? 뭐요? 어떤 거? 응? 크게 얘기해. 괜찮아. 네, 세르파는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산을 잘 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제가 세르파가 돼서 여러분이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이 산을 잘 등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이제 모자도 쓰고요, 등산 배낭도 메고 이제 손잡이도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예배 시리즈 시작하니까 앞에 전도사님이 저런 거 쓰고 왔구나 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오르는구나, 이 시리즈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 정말 이 주제처럼 우리가 함께 그 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할게요. 이러고 설교할 수는 없어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게 되면 그냥 맨손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칩시다. 높은 산보다 앞에 있는 맹산 같은 것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맹산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뭐 필요해요? 물, 맞아요. 물 필요해요. 또 땀 흘리니까 뭐 필요하죠? 수건, 좋습니다. 네, 물이나 수건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통, 그래, 산소통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산에 오를 텐데 우리가 오를 산의 준비물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책. 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산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갖고 온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좀 긴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배 시리즈 시작할 텐데, 산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까 저 올라올 때 먼저 답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맹산 올라가면 뭐예요? 한데 아까 답이 딱 들렸어. 여러분 등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맨 처음 드세요? 싫어요. 맞아요. 땀나고 힘들고 산 올라갔다 오면 다리도 당기고 산에 올라가기 솔직히 귀찮고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마이블루 친구들, 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선생님분들 중에는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마이블루 친구들은 사실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등산하면 우리보다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카톡 프로필 사진 꼭 이런 사진을 해놓으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 해놓으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이런 사진이었는데 지금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갖고 왔고 인터넷 찾아서 갖고 왔는데 꼭 부모님들은 이제 산 정상에서 그 정상에 있는 저런 돌에 딱 기대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십니다. 꼭 사진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들이 산을 참 좋아하세요. 등산 오르고 산 오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작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산을 되게 싫어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땀도 나고요, 막 몸도 덥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은 산이면 괜찮은데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준비물도 많아요. 막 스틱 같은 것도 갖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뭐 한라산에 오는 친구는 잘 알겠지만 되게 높고 눈이 쌓여 있는 산에서는 아이젠이라는 것도 착용해야 되고 등산 용품을 막 착용해야 돼요. 준비하기도 되게 귀찮고요.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주제가 그 산에서 만납시다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이런 반응이 오죠. 이런 반응이 오죠. 이렇게 우리는 산 오르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진짜 산에 오르는 거 말고라도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삶에서 발견되는 산 같은 거를 오르기가 싫어요. 혹시 내 삶이 산처럼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막 높은 산, 막 높은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평탄한 평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그만 오르막길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높은 산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쭉 그냥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이에요.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르기 싫다고 해서 그 산이 나한테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순간에는 나는 되게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요, 되게 높은 산 같은 힘든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게 꼭 중1이라서 안 찾아오는 거 아니고요, 꼭 고3이라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각자 다른 모양의 산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산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시험이라는 산에 올라야 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산을 올라야 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족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산을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감사합니다. 네, 혹시 누가 손들까봐 나 너무 걱정했어요. 네, 제가 마음 편하게 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여러분도 혹시 제 말씀을 듣다가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전사님이 해줬던 말씀 같은데? 라는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옆에 친구한테 스포일러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있던 중에 결혼식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결혼식에 먹을 포도주가 없어진 게 된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먹다가 음료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음료수 어떻게 해요? 사와요. 뭐 앞에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사오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 때의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 때 홈플러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포도주가 갑자기 뚝딱해서 막 병에 담아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팔고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는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부터 그 포도주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많이 사놨어야 됐어. 근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포도주 없이 그냥 음식 먹으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지 생활을 보면은 잔치에서 음식이 부족하거나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는 찾아온 손님들한테 되게 큰 신뢰예요. 되게 큰 결례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큰 문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즐거워야 될 결혼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망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이 포도주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포도주를 당장 구할 수도 없고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도 마치 이게 험난한 산 같은 큰 어려움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산을 만날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말씀 속에 보니까 결혼잔치를 준비한 두 부부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볼게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눈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 떨어진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참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왜 나 어려우면 도와주시면 되죠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거를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먼저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요, 그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자그마한 오르막길, 동산, 여기 앞에 있는 맹산, 요 정도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꼭 작은 어려움들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에베레스트, 한라산, 백두산, 이 정도급의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면 그건 나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학업과 진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 학생이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하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진로를 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모든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때는 기적을 베풀면 안 되는 시기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중보기도에서 나왔던 걸 기억할 겁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가 저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기도로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 하인들 입장에서 봅시다.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한테 되게 결례가 되고 신뢰가 됩니다. 비상사태예요. 집에 비상사태가 난 거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온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어머니가 갑자기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인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알바를 하는데 진상이 찾아온 것 같은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알바하는 가게에 큰일이 터졌어.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알바를 한다 치자. 치킨이 있는데 콜라가 다 떨어졌어. 비상사태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손님으로 온 사람이 갑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더니만 우리 아들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되게 진상 같고 이게 뭔가 싶을 거야. 그대로 내가 하인이면은 내가 그대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기 싫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정말 그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돌 항아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항아리 하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항아리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요, 우리나라 장독대 같은 거였어요. 물 이렇게 푸면서 장독대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요 항아리에 6개 담아오라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시대에서 통이라는 이 단위가 지금으로 치면 38리터래요. 그러니까 38리터니까 그 두세 통이 드니까 돌 항아리에는 114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114리터 되는 돌 항아리예요. 자, 지금 잘 감이 안 오죠? 이 돌 항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6개를 채우는 겁니다. 요 항아리에 6개를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인들의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거 6개 채우려면 물을 계속 퍼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이스라엘 지방 어떤 지역이에요? 물이 많아요? 아니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별로 없어. 물 길어오려면 막 나갔다 들어와야 돼. 수돗물 친다에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디에 가서 우물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을 퍼서 갖고 와서 이 항아리에 붓는 거야. 몇 개? 6개를. 자, 이런 상황이면 제가 하인이면 아무리 그 순종을 하라고 해도, 그대로 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 주인도 아닌데 손님이 와서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고 있냐고.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하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이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내가 하기 싫으면요, 여러분, 저 돌 항아리 채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지 뭐 가득 채우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 2-3번 이렇게 하고 찾죠? 다음 2-3번 하고 찾죠? 다음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귀찮으면 몇 번 하는 척하고 그냥 말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하인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진짜 물을 길어와서 그걸 가득 채운 거야. 정말로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6통을 채운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가 말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우리말대로 줄여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산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이 순종의 결과는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죠. 물로 변한 포도주는요, 단순하게 물이 포도맛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물에서 변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신랑을 따로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오냐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에서 내오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산과 같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2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와 순종, 이러면 좋은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딱 마무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이 말씀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기도와 순종, 여러분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이 2가지 기억하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2가지 잘 기억할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여봤어요. 자, 띄워주세요. 기도와 순종인데 이걸 합하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표현이죠? 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순종,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사탕 갖고 와서 같이 갈래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기도와 순종이라고 나눴지만 이걸 합하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발 가지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교회 다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청소년 정도 됐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갖는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그 산에서 만납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이 산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어려움으로 초대하세요. 그 어려운 거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그 산 오르기 싫어요. 그런 산 오르고 싶지 않고요, 산 근처 가고 싶지도 않아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단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이 산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와요.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산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산이 찾아왔지만 내가 이 산을 하나님과 함께 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믿고요, 그 말씀 믿어보고요, 내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도줘야 한다면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변화산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새벽을 깨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이번 변화산 늦게 해가지고 학기 중이에요. 학기 초도 아니고요, 학교 가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지나서예요. 어떤 친구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 새벽 기도 갔다가 학교 가는 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산을 올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정말 말씀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청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결단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제 노래를 못 부르지만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렀던 건데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불렀었냐면 전사님이 이제 찬양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겠어요? 술이 됐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네. 어떨 때 캬라 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요. 오늘 전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상황과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어떤 이게 아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한 주간도 반환산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한숨을 쉬는 삶이 아니라 감탄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말로만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마이블루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장성하였을 때도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한숨을 쉬는 삶이 아니라 한숨을 쉬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탄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마이블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마이블루 예배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